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국 교회는 절기에 따라 신앙 훈련을 하며 그 절기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특히 사순절 기간에는 많은 교회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 금식, 세족식 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부활절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에게 새벽 기도회, 저녁 기도회, 금식에 참여토록 독려하여 성도들의 신앙적 성숙의 기회로 삼기도 합니다. 부활절이 기독교 절기 중 가장 크고 중요한 절기이기에 집중해서 부활절을 준비하는 모습은 신앙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탄절 또한 큰 축제임에도 오늘날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절은 상대적으로 가볍게 지켜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새해는 소원을 빌고 다짐하는 신년 해돋이 장소가 교통과 안전대책이 필요할 정도의 인파가 몰리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새해가 주는 의미를 크게 부여합니다. 반면 교회력에 따른 새로운 시작인 대림절은 세속의 성탄과 연휴의 기대와 흥분으로 그 의미가 희미해져가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또한 어떠한가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 주변에 펼쳐지는, 특히 유럽 지역에서 펼쳐지는 크리스마스 마켓과 같은 상업적 풍경과 많은 공연과 이벤트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교회의 성탄 칸타타, 교회 학교의 성탄 발표회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대림절과 성탄의 의미가 희석되어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기뻐하는 성탄의 의미와 감격은 희미해지고 세속의 축제와 공휴일의 의미가 더욱 강하게 보여지는 것이 어쩌면 오늘날 성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0년 전 미국의 한 언론 매체에서 성탄의 인사로 표현되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것을 직역하면 즐거운 그리스도의 예배와 해피 홀리데이, 행복한 휴일을 보내소이라는 표현에 대한, 이 두 표현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62%의 사람들이 행복한 휴일을 보내세요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해피 홀리데이스가 메리 크리스마스보다 더 많이 선호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성탄의 의미가 축소되고 있음을 우리는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보다 해피 홀리데이스를 더 선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교회는 예배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초림에 대한 기다림의 기쁨을 어떻게 예배하고 또한 새로운 생명의 주기를 시작하는 대림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대하여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 첫 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세례 요한의 목소리를 통해 들은 것에 이어서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신은 이사야의 외침,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입니다. 세례 요한, 선지자 이사야, 마리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깨닫고 인간을 위해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순종으로 고백하는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주님 오심을 예비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사야서 1장 9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고 기록할 정도로 이스라엘에 죄악이 가득했던 기원전 6세기경, BC 6세기경의 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으로 인하여 선택받은 백성의 모습을 잃어버렸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 견디기 힘든 고통의 바벨론 유수의 삶을 살아갑니다. 바벨론 유수라는 것은 BC 6세기경에, 기원전 6세기경에 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을 당해서 왕과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억류되어서 약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던 사건을 말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기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될 것을 선포하는 소리였습니다. 이 소리는 이사야 당시의 1차적인 관점에서는 구약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의 해방과 고향 땅으로의 귀환을 선포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나아가 신약의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연결됩니다. 이것은 죄에 억눌린 자, 죄에 포로된 자, 사망의 굴레에 얽매인 자, 사망에 포로된 자를 해방시켜서 자유케 하시는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과 귀환이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의 사역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징표였던 것입니다.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실로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므로 광야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 즉 죄와 교만함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기에 합당치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평탄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2000여 년 전에 세례 요한이 닦아 놓은 길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사역을 성취하셨고 십자가 구원 사역을 성취하셨고 또한 장차 택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로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모습을 통한 그 외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주를 영접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함께 맞이하는 기쁨과 감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4절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래서 두 번째 대지는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라. 그리고 4가지 장애물입니다. 평탄하게 하라의 히브리어 야사르는 정직하다, 올바르다, 평평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접하기에 영적으로 합당치 못한 모든 악한 삶의 요소들을 제거하여 겸손하고 성결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기에 합당하도록 준비할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나아가 세례 요한의 회개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신약의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에 합당한 면모를 갖추어야 할 것을 선포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인류 구원의 완성을 위해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성도들이 준비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신 주님과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 합당하지 못한 삶의 자세, 즉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로서 본절에서는 골짜기, 산과 언덕, 고르지 않은 곳, 험한 곳, 이렇게 네 가지로 비유로 말씀합니다. 먼저 골짜기는 말 그대로 움푹 패여서 사람들이 다닐 수 없는 곳을 말하여 죄악에 빠져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상태, 고난과 슬픔으로 낙담하여 절망과 침체의 늪에 빠진 자들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산과 언덕은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인간의 교만한 마음과 자만심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르지 아니한 곳은 마음이 거짓된 자, 그리고 위선으로 가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험한 곳은 산들이 몰려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로서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든 곳, 어려운 곳, 농사 짓고 살기 어려운 땅을 비유하는 것으로 이것은 다른 이들과 이웃들과 화목하지 못하고 아무런 선한 삶의 열매, 결실을 맺을 수 없는 상태를 비유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같이 거룩한 삶에 방해가 되는 것을 제거하고 극복해야 하는 삶을 본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먼저 골짜기가 도두어진다는 것은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나 의의 길을 걸으며 빛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비관과 슬픔을 이기고 의연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산과 언덕이 낮아진다는 것은 교만과 자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또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된다는 것은 거짓과 위선을 버리고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는 것은 이웃과 화평한 삶, 화목한 삶, 그리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광야와 같고 높은 산과 언덕, 깊은 골짜기와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우리가 어떻게 예비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인지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회개를 통하여 만왕의 왕이여 구세주이시며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함으로 삶을 통해 세상을 향하여 외칠 제2, 제3의 세례 요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시대에 그러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누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인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의 재림을 세상에 알려 그 오실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시대의 전령인 것입니다. 앞서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처럼 외치는 자로서의 사명이 주님의 가장 중요한 지상 명령임을 명심하여 이 시대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세 번째 대지는 성도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대린절입니다. 이사야의 사명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즉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렇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풍조와 문화, 만모니즘, 물질 만능주의로 인한 육적으로 그리고 물적 탐욕으로 혼탁해져서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막힌 것처럼, 그래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처럼 대림절과 성탄의 참된 가치와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 시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이 이 시대와 교회를 향한 마음과 음성으로 깨달아 받아들여야 하는 시기가 바로 대림절인 것입니다. 대림절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듣고 보지만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을 재발견하는 시기입니다. 이사야의 음성을 통해서 정체성을 재발견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해야 하는 때입니다. 이사야서 6장 7절에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제단 숯불이 그 입에 닿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았음을 고백하는 이사야의 음성처럼 예배를 통하여 철저히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의 삶은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사야의 목소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 진정한 삶으로 예배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참된 회개의 요청입니다. 삶의 방법이 아닌 삶의 방향의 변화, 삶의 방향의 전환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성도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소리이고 대목입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매주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도 이사야의 이 외침에 자유로울 수 있는 성도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손님이 자신의 집을 방문하게 되면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하고 맞이하는 것이 일반적이듯이 삶의 중심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이라면 자신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에게로 옮겨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음성을 통하여 죄를 고백한 사람들은 주님 오심을 통해 죄로 인해 상한 마음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찬송가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2절 가사입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되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찬송가 가사처럼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이 강림하실 때 자신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에게로 옮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셔서 성탄의 자리에서 기쁨의 고백을 경험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대림절은 회개함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찾아가는 절기입니다. 회개를 통해 죄와 상처의 골짜기를 메워 의의 길을 걸으며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며, 교만한 산을 낮추어 겸손으로 섬기는 삶, 거짓과 불화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정직과 진실한 삶을 통해 이웃과 화평한 삶, 화목한 삶, 선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냄으로써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도록 영적 준비를 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오신 주님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으며 한 주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시대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함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함께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